합한체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을 때에, 합한체가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제 설교를, 합한체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합한체가 성경에 뭔지 또 들었지도 않으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합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약마당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고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합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깨달으시고, 또 이제 정말 우리는 신약에 와서 신약 그러면 성령시대, 지금은 성령시대인데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간헐적으로만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자꾸만 설교를 들었는데, 성령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든 안 받았든, 성령을 인정했든 안 했든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을 오늘 합한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 합한체가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전제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합한체 설교는 들었는데 합한체가 무엇인지는 대충 이제 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가지과에 속하는 이제 그런 식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임신 촉진제, 자양강장제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합한체가 어떤 것인지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자비나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는 높이 올라가가지고 나무 잎사귀가 전부 다 이렇게 보라색 가는 꽃이 이렇게 많이 피는 자비나무라고 있는데, 그 자비나무를 또 합한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상 여기서 말하는 합한체는 그 합한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합한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랑하는 자, 연애하다라는 그 말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헛들어뜨리다, 뒤흔들다, 뒤섞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을 가지면은 끓이기 위한 솥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끓이기 위한 솥이 합한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진,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기능이 다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이 합한체를 먹으면은 끓이기 위한 솥과 같이 불같이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기능이 회복되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는 그것이 합한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보면은요, 이것을 합한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은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같이 임하는 성령. 그래서 오늘 합한체를 저는 구약마당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은 거두는 시기라든지 이 합한체를 가지고 있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도를 통해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 합한체라는 것은 합한체가 바로 성령의 구약마당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증거라는 것이 뭐냐면요, 거두는 시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두는 시기가 나타나는데 14절에 보니까 이 합한체를 언제 거두다 그랬습니까? 맥주 때에 그랬습니다. 맥주 때에. 맥주때가 뭐죠? 6월절, 맥주절, 장막절. 그러니까 맥주들을 77절이라 그러고 오순절이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순절이라 그러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이, 맥주 때에는 성경에는 맥주절로 나오는데 이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에 강림하실 때에 그 합한체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시기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5월달에 그러니까 6월절과 지나고, 그러니까 맥주절, 오순절 그러니까 때에 이것을 가져왔는데,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둘 때가 맥주절,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신약 성경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막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강한 어떤 방언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 열 몇 군데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는 한국말로 말하는데 각각 자기가 있는 그 나라 방언으로 알아듣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오순절의 역사였습니다. 그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이 맥주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합판제를 언제 거뒀냐면은 맥주 때에 거뒀다는 것입니다. 맥주 때에 거뒀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하실 때 하나도 의미 없이 그냥 맥주 때에 의미 없이 그냥 언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비밀로 보물찾기로 숨겨놓은 거예요. 합판체가 나오면 맥주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판체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합판체가 어떤 것이면 헛들어뜨리고 뒤흔들고 뒤섞고 끓이기 위한 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은 이 합판체를 먹고 나면은 이 합판체를 통하여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약으로 먹고 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서 우리 삶이 흐트러졌고 뒤흔들어졌고 우리 그 삶이 완전히 뒤섞여버린 그런 사람들을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정렬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이 합판제는요 성령의 역사가 맞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이 내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러니까는 어떤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 가정에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는지 내 뭐 아내가 지금 문제가 생긴지 내 남편에 문제가 생겼는지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는지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뒤섞여 있는 쑥대밭이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텅 비어 있는 이런 사람들 속에 혼돈되어 있는 이런 뒤흔들려서 세상에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정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쓰여야 될 위치를 찾아가 들어가게 되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으로도 보면은 이 합판체를 먹고 나면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임신이 되어지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아기가 되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내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 합판체를 통해서 합판체라고 나타난 이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열매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합판체라는 것은요 사망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내가 열매를 맺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던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과 정렬되어지고 사람 속에서도 내 위치를 찾아가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합판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합판체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 성령을 오늘 사모하게 되시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난 성령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합판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나 좀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봐야지만 불이 튀긴다니까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지만 스파크가 일어나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나 좀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은 목사님 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가 눈이 보여야지 눈을 쳐다보지 그랬습니다. 지금도 눈이 작지만 그때 눈이 더 작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 제 눈 좀 보이잖아요.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셔야지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나가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시면은 요 앞자리만 비어 있는데 뒷자리 앉지 마시고 앞자리를 좀 앉아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성령은요 여기서부터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불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 앞에서 뒤에서도 하지만 이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눈도 마주치시고 아멘도 하시고 아멘은 잡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꼭꼭 씹어서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잡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합판체가 이제는 뭔지 알겠지, 그죠? 아, 합판체가 성령의 구약마당에서
구약마당에 성령을 표상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깨달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병든 자가 치유가 일어나고, 그죠? 영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삶이 완전히 잘못됐던 뒤섞여있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 성령을 받아야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은 성령 받는 것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면 소박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고? 천국,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 시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안 보이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지옥인데 어떻게 저 안 보이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가 천국이 돼야지만 안 보이는 천국을 갈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국에 오는 오직 유일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구약에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두 여인이 납니다. 레아하고 라헬 두 여인이 납니다. 한 여인은 합판체를 받아가지고 흘려 보내주는 통로였고, 한 여인은 합판체 꿈에도 소원이 이제 이 합판체를 가지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바로 뭐냐면요, 합판체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치유의 열매와 어떤 가정의 회복의 열매와 내가 사업하는데 모든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열매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성자 오직 한 여인은 뭐냐면요,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하고부터 죽을 때까지요, 열매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여인은 이제 그러니까 합판체를 성령을 이제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살아가는 한 여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두 여인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 우리가 성령의 통로였던 레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레아 그러면은 구약교회, 라헬은 신약교회, 우리가 이렇게만 알 수도 있고요. 오늘 여기에서 성령을 이제 받고 성령을 흘려보내는 중에서는요, 아주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 성령을 받아서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레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이 합판체를 보내주고 나서 레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맺었던 열매를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요, 피곤하다, 기운을 잃다, 헛되이 수고하다, 어떤 고갈되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라는 이름은요. 근데 이 레아라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야곱이라는 한 남편을 가지고 언니로서 정말 별로 이쁘지 않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첫아들낳고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 낳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시몬, 레위, 유다, 그런 이제 아들까지 이제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단산을 했습니다. 여자의 이제 기능이 이제 끝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런 끝난 상태인데 지금 이제 장남인 이 로벤이 이제 그 맥주 때에 오순절 때 들에 나가가지고 한 5, 6세, 한 6, 7세 이렇게 됐을, 한 6, 7세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네 번째 아들까지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합판체가 뭔지 알고 가지고 온 것 아닐 것입니다. 이 아이는요. 루벤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걸 가져와가지고 누구한테 줬냐면은 엄마한테 줬습니다.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때 본 사람이 누구냐면요,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달라는 거예요. 언니 그거 필요 없잖아, 나 줘, 우리말로 이제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내 남편 빼앗아간 것도 작은 일이냐?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합판체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언니야, 그러면은 지금 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야곱이가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죠? 오늘 밤에 내게 들어올 남편을 내가 언니한테 줄게. 그 대신 합판체 줘. 그러니까는요,
이 레아는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직 마음이 뭐냐면은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 관심을 한번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남편의 눈에 한번 띄어볼까? 이게 이 여인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내 차례가 됐는데 내게 남편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우리말로 남편을 이제 그러니까 이 합판제로 샀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니까 이 합판제를 이제 동생한테 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요, 이 합판제를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날 밤에 야곱과 레아가 동침을 하는데, 동침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침해서 그냥 아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단순하게 그냥 부부관계를 했다고 해가지고 애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단순했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기능이 끊어졌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합판제를 동생한테 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소망을 들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누굴 낳습니까? 이사가를 낳습니다. 값을 지불했다.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동생에게 필요한 합판체를 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 값이 누구냐면 이사갈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 필요 없는데 그냥 동생한테 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성령의 통로가 됐더니 내가 지금 귀한 것을 진짜 필요로 한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고 치유를 하고 회복을 시키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줬더니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나도 성령을 받아서 나도 살아야 되지만 필요한 분들에게 성령을 흘려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아가 받은 복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주셨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제 단산했던 이 레아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갈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갈이라는 사람이요, 이 12지파 중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지는데요, 그 값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값으로 받았습니다. 그죠?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 대가를 받은 이사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성령의 통로가 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데, 이 이사갈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윗 왕 시대에 그 역대상 12장 32절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 왕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이사갈 지파가 있었는데 그 이사갈 지파 중에서 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엄청났는데 시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세를 알았다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읽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시대를 읽는 사람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말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 하나 걱정하지 마, 먹고 마시고 그냥 부어라 먹어라 마시라 풍겨라 그냥 사는데 네 맘대로 살다가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다 돼서 예수 믿으면 돼. 언제 죽을 줄 알아? 예수님 언제 오실 줄 알아? 지금부터 해야 된다니까. 정신 차리. 지금부터 내가 예수 믿고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신앙으로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우리 준비 못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시세를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요, 앞으로 7년 8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우리나라에 한 약 7년 정도가 IMF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시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축하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통로들이 자원들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시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풍덩풍덩하고 집 싸게 놔다가 얼른 가서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호주머니 돈이라고 얼른 가가지고 이치뽀뽀하고 연기 피우고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정신 차려야 될 때라니까 지금.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지파가 시세를 알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행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사울 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 시대가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써야 될 건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오시는 이제 살 수 없는 이제는 때가 됐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일은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 군대를 통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장성들 별자리들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엄마가 성령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그 엄마가 생명의 통로, 치유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그 엄마의 복이, 엄마가 받은 복이 아들이 그렇게 형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느냐면은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한전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사갈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돕는 자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동력자이고 튼튼한 힘센 동력자로서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 기쁘게 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아멘. 이런 자가 바로 이삭을 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섬겨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행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삭을 지파를 어떻게 말했냐면요,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이삭아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것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서 예배자가 된 것을 즐거워하라. 너는 예배자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너는 평신도에서 그냥 무리 속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제자에 된 제자 위치에 서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뛰어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 것을 너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풍부한 것, 이건요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원이 부러지는 것으로 너는 풍성할 것이다. 풍부할 것이다. 아멘.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이사갈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되질 때 이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깊은 진리를 깨닫는, 모래는 못 먹는 거잖아요. 모래 속에 감친 보배를 찾는다는 것은요, 이 은혜 속에서 정말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꿀을 찾아서 먹는 자가 너다. 아멘. 네.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된 이런 헌신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 영혼육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사람 위에 만 사람 위에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역사로 하나님께서 값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안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문자는 다르지만 몰라서 그렇지만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시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기뻐하고 동행하는 이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하시는 모든 자연에서 내가 누리는 이 모든 풍부함,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내 영혼이 정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삶, 이게 이사갈의 삶이었습니다. 아멘. 이사갈은 엄마 레아가 생명의 통로가 되었더니, 정말 귀한 것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었더니 이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요, 이제 그러면 라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의 삶을 우리가 오늘 이제 거의 다 됐죠, 그죠? 다음에 요셉이 나올 거니까 요셉의 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더 많이 하고요. 라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결혼하는 순간부터 거의 죽는 날까지 아기 낳으면서, 둘째 아들 낳으면서 죽었으니까는요, 이 여인의 일생은요, 씨 때문에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무엇을 해도 씨, 열매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라헬의 삶이요. 라헬의 이름이 뭐냐면요, 훌륭한 여행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씨를 생산하는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양이 아니라, 암양이 아니라 씨를 생산하는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생산하는 이 암양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언니는 그렇게도 아기를 잘 낳는데 이 여인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요, 합판채를 먹었는데도 합판채 먹고 나서도 금방 아기가 안 생겼습니다. 언니는 합판채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주기만 했는데 이사갈 낳죠, 스불론 낳죠, 디나 낳죠, 3명이나 줄줄줄 낳는데 아직까지 못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까는요, 그가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아멘. 꿈에도 소원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꿈이,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성령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흘려보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생산하는 암양으로 태어났지만 생산력이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이 아니고는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직분이 올라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으로 맺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라헬이 낳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고 그랬으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또 다른 아들을 더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던 우리 육이요, 우리 육이 살아있다는 것은 악한 열매 아니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열매 맺잖아요. 날마다 말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만 있으면 엄청나게 존귀하게 보이는데 입만 열면은 무식이 탄로나고 그 입에서 여기 툭툭툭 튀어나오고 그 입에서 저 입만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악한 열매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만 하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어두운 데를 발걸음이, 왜 빛 가운데로 가야 되는 발걸음도 많은데 왜 어둠으로 그렇게 쫓아가는지. 살아있다는 자체가 열매를 맺는 데니까 어떤 열매를 맺든지, 어둠의 열매를 맺든지 빛의 열매를 맺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입만 열면은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그러니까 회복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으로 이끌려가고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으로 내가 나가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헬은 내 안에 어둠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습니다. 14년을 어떤 면에서는 14년을 이 여인 때문에 외삼촌에게 종로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동안 종로로 가면서요 수일이 지나가는 것처럼 7년이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리고 또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했습니다. 14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얻은 아내입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의 사랑도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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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 만족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진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지만 내 안에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요 이 합판지를 먹고 난 이후에 3년 이야 최소한 애 3명 낳고 언니가 3명 낳고 3, 4년 이후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합판제 자체가 뭔가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은 오늘 딱 오시면은 내가 내일 딱 열매를 맺고 이거보다는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그 성령을 받아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기 원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 소원을 그 마음의 중심을 그가 마음으로 아뢰는 그 말을 들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태를 여셨다는 것은 아예 태가 닫혀있는 아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태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완전하게 치료될 수 없는 이 태가 이 합판체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어야지만 다 문제는 해결된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죽어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죽고 난 후에 어디에 어떻게 묻을까, 어떻게 화장할까, 어떻게 할까,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영으로 보면 죽어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영줄기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계보들이 있어가지고요,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문제 속에서 살다가 문제 속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 땅을 무엇으로 하느냐, 이 땅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있었습니다. 우리 영들이 영원한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한 곳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 땅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 여러분들이 천국 같잖아요. 마음이 천국 같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천국 가서 오늘만 같아야라, 오늘처럼만 되면 좋겠다, 이만큼만 돼도 나 살만하다, 이런 천국이 내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요, 천국과 지옥 속에서 우리가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언젠가는 딱 갈라지는 길로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다른 길로 갑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분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길은 오늘 여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병들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천수꾼 만수꾼한테 가보세요. 뭐가 부족하세요? 이게 없어서 이게 부족해가지고 그만큼 그 부분에도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가난 그러면 돈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없어서 가난하고, 배우자가 없어서 가난하고, 누가 없어서 가난하고, 건강이 없어서 가난하고, 다 가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여러분 오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지만 그 영의 힘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고 죽는 날까지 예수를 믿어도 천국 못 갑니다. 성령 안 받으면은요. 아멘. 여러분 오늘 내와 같이 내 아들 어느 한순간에 내게 성령이 왔어. 근데 이것만 붙잡지 않고 진짜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말 생명을 원하고 치유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는 자에게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되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치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처럼 꿈에도 소원이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은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저 사람 예수쟁이라는 말만 해도 눈빛만 봐도 옷 입은 것만 봐도 예수쟁이네 나타나는 열매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사도 사모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곧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만약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라헬은요 꿈에도 소원이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태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받은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나는 이 부분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재정에 나의 육체에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나는 성령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시간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이 오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더라 라헬을 들으셨더라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오매불망 내 안에 있는 소원들이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되어져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아까 우리가 합판제가 뭐였습니까? 끓기 위한 가마솥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력하게 오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강력한 불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영혼육을 완전하게 전폭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전사님도 우리 이몽여 집사님도 내일 이제 끄셔도 됩니다. 내일 병원에 두 분 다 가십니다. 우리 전사님도 내일 병원에 가시고 우리 이몽여 집